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실 때 처음에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몇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편만해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오직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었는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특징적인 부분만 몇 카트 여러분들과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땅을 밟은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면은 독일 출신 기출라프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832년 7월에 서해안 고대도라는 섬에, 이 고대도는 충남 보령 앞바다에 있는, 넘겨주실까요? 충남 보령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고대도. 여기에 이제 배를 타고 왔어요. 여기에 기출라프 선교사가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뭘 했느냐면 선비들과 필담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출라프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한문을 잘했어요. 한자를. 그래서 우리 선비들하고 필담을 나눈 이 책이 바로 그때 필담을 나눈 흔적입니다. 그러면 필담을 나누면서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감자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감자 씻는 법, 그 다음에 포도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좀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로드 암허스트라는 배를 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모형 배인데, 이 배가 어디에 속했냐면은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에 속해 있었어요. 이 동인도 회사는 그 당시 열강이 그 유럽 제국이 이제 그 식민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만드는데 앞장섰던 회사가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약소국들은 이 동인도 회사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 배가 딱 오니까 조선에서는 세국 정책으로 이 사람들을 통상을 요구하는데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온 기칠라프 선교사는 그 선교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멈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땅에 땅을 밟았던 선교사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분은 영국 출신 선교사인데 이분도 배를 타고 왔어요. 이분은 미국 배를 타고 왔습니다. 미국 배 이름이 뭐냐면 저널을 셔먼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배인데 이 배가 대동강으로 들어오면서 역시 통상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이게 압박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세국 정책을 합니다.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배가 들어오면서 대포를 쏘면서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조선군과 심각한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장마가 있을 때 7월 달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수위가 이렇게 깊으니까 이 배가 큰 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조선에는 그런 배가 없었어요. 올라왔는데 장마가 그치니까 물이 싹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자초된 거예요. 모래톱에 걸렸어요. 그러자 우리나라의 이 조선군들이, 성난 군중들이 배에 불을 지르고 선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하게 되는데, 지금 그리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림을 후대 사람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죽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 성경을 한 상자 조선 군관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것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좀 있지만 그걸 다룬다면 오늘 시간을 다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선교사가 왔지만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복음의 두드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8년 후에 1874년 영국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선교사 로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로스 선교사인데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와 있었습니다. 중국에 파송되었는데 중국에서 조선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중국에서 봉천에 선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을 하는 고려문으로 찾아갑니다. 저기 보시는 문이 고려문이었는데 이 고려문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보여주시면 아마 단둥, 지금 중국 압록강 접경 지역이 중국 단둥이거든요. 그 사이에 아마 고려문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의주와 단둥 사이.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의주 상인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제가 어제 이제 이응찬 이분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보려고 사진을 찾는데 참 안타깝게 사진을 못 찾았어요. 사진이 없어요. 이분이 이제 의주 상인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돈 되는 일은 다 아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은.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이응찬에게 돈을 주고 우리 조선 말을 배우면서 이응찬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성경 번역. 이응찬이 이 일을 시작할 때 로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제 학답을 받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나에게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라. 이걸 약속을 받고 이제 이 조건 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년 만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보니까 전혀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이영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성경 속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만큼 큰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북쪽 지금 이 함경도 또 압록강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백홍준이라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분도 이제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백홍준 아버지도 의주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로스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로스 선교사에게 양쪽 한 자루, 그 다음에 한문 성경 한 자루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 백홍준이 보니까 아버지가 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한문으로 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직접 로스 중국에 있는 봉천에 있는 로스 선교사를 직접 찾아가요. 직접 찾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선 땅에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핀셋처럼 골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홍준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서상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 거예요. 이 두 분은 오른쪽 분이 서상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 두 분이 최초의 장로가 돼요. 대단하죠.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이 서상윤 장로는 이영찬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번역할 때 함께 참여했던 분입니다. 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고 이제 황해도로 돌아가 가지고 황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할 거예요. 소래교회. 황해도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를 설립한 분이 아까 서상윤이라는 분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서상윤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네, 이 사진.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전율을 느꼈어요. 와, 참 귀한 사진이다. 참 귀한 사진이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북쪽을 통해 가지고 압록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온 경로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그 평양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된 경위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평양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남쪽에는 없었을까? 있어요. 남쪽에는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수정. 예, 오른쪽 분이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82년에 지금으로 치면 국가 장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건너갔어요. 유학생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왼쪽 저분이 누구냐면 처다센이라는 교수예요. 농업 교수입니다. 이 처다센이라는 분이 유럽에서 공부를 하다가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수정이 그 밑에서 이제 수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선생님이 처다생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벽에 보니까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라는 내용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글귀가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매료되었어요.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 글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는 처다센 교수가 그 이수정에게 성경책을 하나 줍니다. 이걸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낙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는데,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낙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기념으로 찍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낙스 선교사는 누구냐면은 저 가운데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왼쪽에 이렇게 이수정을 보고 있는 분 같이, 저분이 낙스 선교사예요. 저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 이수정이라는 분은 1885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마가복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 복음서를 번역했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야? 3년 만에 복음서를 번역했다는 거예요. 놀랄 좀 표정 좀 지어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성경을 번역했다니까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미국 교회에 영어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썼는데 이 내용 제목이 뭐냐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몇 줄만 소개하겠습니다. 몇 줄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께 문안합니다. 여러분 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런 내용을 딱 가져와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시면 아직도 수천만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르는 채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수정은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즉시 갔어요. 그 땅이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것과 똑같이 이수정이 미국 교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조선의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가 얼마나 파장이 컸냐면 참 이 파장이 확 일으킵니다. 이 이수정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파장이 막 일어나요. 이 편지를 읽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한 선교사로 불렸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편지 때문에 조선을 오기로 결단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선교 보고 회의에서 이 편지를 쭉 읽어준 거예요. 그때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고 이제 조선을 가기로 결단했어요. 특별히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 때문에 조선을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인연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미국에서 그때는 일본을 거쳐서 조선으로 들어왔거든요.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이때 이수정을 만나요. 이수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이분에게 조선말을 배우고 그래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수정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역량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1886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한 분의 헌신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된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밀을 사용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뭘 사용하신다고요? 하늘의 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하늘의 밀이 돼가지고 썩어지고 헌신하고 섬기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의 빚을 진 나라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한번 보십시오. 기출라프, 로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랩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모든 선교사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선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작고 가난한 땅이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하고 조선 땅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안고 이 땅에 건너와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버렸어요. 바쳤어요. 미국 교회, 그 당시 호주 교회, 영국 교회, 캐나다 교회, 아무 상관없는 나라에 돈을 보냈어요. 엄청난 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학교와 병원들 다 한국 땅에 남겨두고 그냥 떠났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한국 교회에 맡겼어요. 연세대, 이화여대, 계명대, 배제대, 한남대, 셀 수 없는 병원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 안동에 있는 경안학원도 선교사가 시작한 학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복음의 빚을. 여러분, 복음의 빚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에 갚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우리가 그저 받은 것처럼 그저 흘려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저 받은 것처럼 그저 흘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낭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낭비가 많아요. 허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허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 위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땅 가운데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앞에서 살폈던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 이수정 같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복음 위에서 자신의 삶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십니다. 하늘의 밀이 될 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저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루디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도행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그런데 그날 밤에 아까 말씀드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마게도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이 첫 성이라는 말은요, 첫 번째 성이라는 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성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심되는 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빌립보는 작은 로마 또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서, 로마의 축소판.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빌립보시를 로마시처럼 만들었어요. 지금 오른쪽이 지금 빌립보 그 유적기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시처럼 똑같이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로마로 직행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 이 왼쪽 길 있죠? 저 길이 저 길이에요. 이걸 이그나티아라고 해요. 이그나티아.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하는, 로마로 통하는 저 길이 바로 저 길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저 길이 굉장히 곱게 뻗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 길을 닦았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는요, 모든 행정, 법, 문화, 종교 다 로마화되어 있어요. 로마화. 거기에다가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태역 군인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로 막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당시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있는데, 로마를 알려면 빌립보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로마와 빌립보는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을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해야 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빌립보가 로마를 닮아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로마를 알게 하시고 로마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빌립보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로 먼저 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갈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인을 받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 선교팀이 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기도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곳이. 이 바울은 항상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은 그 도시에 딱 도착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먼저 기도하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 10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유대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이리저리 찾다가 아마 빨래터 같아요. 강가에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등장해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이곳에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왼쪽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잘 정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루디아와 바울이 만났던 저곳이 이제 발레트였던 곳인데, 제가 이제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은 제가 성지순례를 할 때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루디아와 바울이 만났던 저곳에서 제가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뭐 그렇게 무심하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특별하다,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14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그런 이제 내용을 두고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자,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 여러분, 그 당시 자색 옷은 누가 입었느냐? 붉은색 옷. 이 누가 입었느냐면 귀족과 이 왕족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이 옷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당시로만 해도 아주 고급진 옷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고, 그래서 왕족들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평민들은 염색되지 않은 거친 옷, 거칠거칠한 옷, 그런 것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루디아는 굉장히 부자가 아니었겠나,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 근데 14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닫혔던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열려 있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튕겨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 일행을, 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거기에서부터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한 여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하나님 한 사람 사용하신 이 한 여자가 마음을 열었을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교팀이 한 몇 명쯤 되었을까요? 바울 선교팀, 제가 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120명까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굉장히 많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선교팀은 바울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 디도, 실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누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동역하면서 때로는 선교를 가면서도 다른 선교지로 파송을 하기도 하고, 파송한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바울이 떠나고 나면 몇 사람을 남겨둬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선교팀은 상당히 조직적이었어요. 상당히. 그래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기도 하고 후발대를 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선교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팀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그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부터 바울의 선교팀을 돕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이 이걸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흔적들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자, 두 군데만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인데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기쁘느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왜 기쁨이 샘솟느냐 하면은 바울을 만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변함없이 그 선교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울은 앞장서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선교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어요. 4장 15절 16절인데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연약한 교회예요. 금방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자기들이 직접 선교사로 나갈 수 없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돕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시초에 바울의 선교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냐? 빌립보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로 갔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아직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개척한 교회, 연약한 교회,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경비를 2번이나 보냈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경비를 2번이나 보냈어요. 그리고 4장 18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의 쓸 것을 풍족하게 해준다는, 풍족하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선교 지평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도운 것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운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중심에 누가 서 있었겠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중심에 누가 서 있겠어요? 많은 주석가를 찾아보면 이 중심에 루디아가 있었다. 루디아.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결단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이제 결론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을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한 알의 밀이 되려고 하면 많은 것을 손해봐야 돼요. 또 속상한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 알아요.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아, 내가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주님을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상황이 나를 한 알의 밀이 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어두운 시대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한 알의 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왔어요. 미지의 땅으로 왔어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이 땅 가운데 바쳐서 한 알의 밀이 되었어요. 또 선교사로부터 처음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뿌린 씨가 지금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들이 뿌렸던 씨들이 이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삶을 쫙 살펴보면요, 좋은 열매를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 취하지 못했어요. 그저 심고 섬기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사명 감당하다 갔을 뿐이에요. 좋은 세월을 보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팍 커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현재 옥에 갇혀 있는 신세지만 자기를 통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 루디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되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느냐? 우리는요, 열매 따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열매는 자꾸 취하려고 해요. 복음 막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날 한국 교회가 잘못되었다,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한국 교회가 잘못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선배들처럼 지금 내가 하나의 밀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의 밀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밀은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의 밀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의 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루디아처럼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바울을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많아져야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의 밀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의 밀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